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예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미완의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완의 약속.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될 그들의 땅의 경계, 그 나라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유브라데 강은 남쪽 애굽 강은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일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에서 바라볼 때 북쪽에서부터 발원해서 이제 서쪽으로 쭉 따라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사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기도 하고 까마득한 동쪽 끝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유브라데 강 끝나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머물렀던 하란, 거기도 전부 이제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이제 이동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땅의 경계는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이제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애굽,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물론 이제 동쪽으로도 유브라데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브라데강이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만 사실상 거기가 이제 세상의 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쪽 경계는 없습니다.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실상 그 경계가 없는 겁니다. 말이 유브라데강이지 유브라데강은 뭐 까마득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경계는 동서남북이 이제 다 정확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부터 이야기를 하죠.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접근한 이제 가나안인데, 동쪽 끝을 염해,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 하죠. 그 사해 염해 끝에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제 지중해까지 이제 애굽에 이르러서 지중해에 이르는 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은 당연히 이제 지중해가 되겠고, 이걸 이제 대해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동쪽으로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호르산에서, 그리고 하마도기를 지나 스닷, 사보론, 그리고 하사레난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염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땅의 경계를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전체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주신 이 땅의 경계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똑같은 그 땅이 아니라 전체 약속하신 땅의 일부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차지하라고 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소유로 삼으라고 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전체의 땅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완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남아있구나. 가나안 땅이, 흔히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이 아니라 그것 중에 일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제 후에 가서 루벤의 자손 중 하나인 요엘의 증손인 이제 벨라가 동으로 가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장 확정되는 것이 이제 훗날 왕조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 가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 제국의 이스라엘의 뭐 제국이랄 건 없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신앙의 또 이렇게 조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거지. 제국까지는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솔로몬이 넓혀봤자 그거 얼마가 됩니까, 사실상. 그런데 어쨌든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때가 이제 솔로몬 때죠. 그때가 이제 사실 이제 북쪽으로도 거의 유브라데 강에 이르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경에까지 이제 정복을 하는 그때가 이제 솔로몬 때죠. 근데 다시 어쨌든 그때 가서 요단강 이제 동편에 있는 땅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땅들이 이제 가장 확장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였다고요. 왜요? 모세에게 이제 사명으로 주어진 그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었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 그쪽 땅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제 이쪽에 있는 땅을 받기로 이제 모세가 대리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루벤은 누굽니까? 루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에 있어서 장자권은 요셉이 가져갔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삼촌들과 같이 아들처럼 돼서 2배의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통치권은 유다가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중재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중재권은 또 레위가 또 가져갔고,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또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 있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가서 그냥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저 2배의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상속이 아니라 1배 똑같이 이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포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에 머무름으로써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 확장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은혜의 신비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요단 동편에 차지했던 땅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던 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신 그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전체 일부의 땅인데, 바로 루벤과 갓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딱 거기에 갇혀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에 우리의 상속이 있는 거죠. 현재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의 기업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기에도 기업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사는 그 땅만이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그 나라의 그 땅도 우리의 상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땅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방인의 땅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완의 땅.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요?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의 경계 너머에 있는 그 땅을 그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여분의 땅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곳이 되겠고, 또 우리에게도 미완의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 나라의 그 땅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동서남북의 경계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땅은, 그 기업은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확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뭐지? 왜 이 남겨진 땅은, 그렇다면 그 남겨진 땅을 이들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런 명령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기업에 대한 경계에서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실감나지 않는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업과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과 그리스도인이 차별화되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오히려 그 땅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양쪽 모두의 기업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장차 주어질 그 나라의 그 기업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이 모형의 땅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의 땅은 장차 주어질 그 나라의 실제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의미를,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거기에 찾는 거죠. 오늘 하루의 인생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아주 귀한 날입니다. 또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동, 이것은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저주의 결과로서의 노동이 아니죠. 우리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또 특권과 영광으로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그 나라의 기업을 알고, 또 그 나라의 기업을 믿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미완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그 영광의 나라에 저희들의 기업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